움직임 자체가 워낙 세밀하고 단어 의미들이 워낙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예. 그건 아마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 되게 촘촘하게 담겨 있고요, 내용이.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제 17장까지도 되게 촘촘하게 담겨 있어서 그래서 그 의미들을 조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요한복음은 좀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되게 세밀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평이하게 펼쳐놓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장 들어갈 때 나사로 이야기에서부터 밀도를 높여가고 그러다가 여기 이제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13장에서부터 17절까지 쫙 나가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느슨해지고 예, 그런 좀 템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바울은 어떠냐? 로마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말하면 뭔가 완전히 히스테크한 사람이 한 문자도 안 놓치려고 막 하는 그런 게 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담겠다라는 그런 되게 강렬함이 있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규범에 가면 힘이 쭉 빠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형제들은 문안해라 뭐 왜 이렇게 문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베드로 전서 별로 안 좋아해서 형제님 이제 이해해 주시겠죠. 예. 베드로가 그렇게 싹 그렇게 아니에요. 3월에는 베드로서를 볼 수 있을까요? 저거 안 돼. 베드로서 못하겠어 진짜. 나는 베드로 변호사 되게 좋던데. 좋죠. 그런 밀도를 가지시고 24장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어떤 거를 보였냐면은 9절까지 아마 본 것 같습니다. 8절 9절이었나요? 더 나왔나요? 14장. 비료 성령의 진료 거기까지만 했는데? 그랬었나? 예. 근데 이거 빌림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빌림 얘기 하셨어요. 예, 빌림 얘기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게 본 것으로 넘어간 것을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빌립이 제가 저번 주에 한심한 대답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를 우리한테 증명해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는데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라는 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14장 9절에서 투스톤 크로노스 메트. 그게 이렇게 너희와 함께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는 질책이고 이거를 이제 이 헬라어적 의미로 살펴서 보면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시간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 그래서 나를 보았다라는 게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는 것으로 들어와서 보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듣는 것 안에서 두 차원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로고스를 통해서 듣게 될 때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감각이 격동을 하거든요. 이게 타라소. 격동을 하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에서는 생명을 경험한다. 부활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근데 이 들을 때는 그냥 내 자신이거든요. 지정의와 감각. 근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듣게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들어왔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영의 빛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듣는 것에서 보는 것. 그래서
들음에서 보는 것으로 넘어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의 인식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듣는 거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 차원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이걸 인식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어떤 인식 과정으로 이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식 과정으로 듣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식의 틀 안에 이게 머무르지가 않아요. 어저께 플레로마를 잠깐 했는데 이게 충만인데 이렇게 인식 틀 안으로 머무러져서 이게 담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인식과 나의 생각의 틀 속에 이게 부어지는데 다시 넘쳐나요. 이게 이제 저희 어저께 나눴었던 플레로마라고 넘치는 것. 그러면 이 들음이 봄으로 넘어가요. 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상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대상을 본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제 14장 맥락이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듣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인식에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인식을 넘어서서 보게끔 해주는 것. 근데 이 봄이 어떤 봄이냐? 그냥 우리가 현상으로 보는 봄이 아니라 영의 상태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본다는 거는 상호적이에요. 상호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고 동시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듣게 되었을 때 듣는 게 보는 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기로 한 그 의지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죠. 그 하나님의 의지가 관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네. 아는 것만큼 네. 하나님을 보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게 우리 안에 이렇게 인식의 틀을 담아가지고 그것만큼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인식은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상태, 영의 상태가 보여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도 하잖아요. 원래 성령께서 우리가 네, 말씀을 아는 것만큼 네.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예,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네, 예, 해석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차원에서는 노력과 의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인식 안에 그분을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더 처절히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넘어서서 있을 수 있는 영의 상태를 누가 주도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도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때. 진짜 맛있났어. 아니 너무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땀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때는 이렇지 않으시는데 말 그래서 이게 이거 하셔야 되는데 예, 아니, 제가 좀 머리 속에 잘라갖고 되게 귀여워 보이네. 네, 진짜?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들음이 봄으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실증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실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증명하려는 욕구들을 일단은 구별하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알게 되는 그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을 놓쳐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실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의 어떤 열매로 이제 증명하려는 욕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과 일단은 분리를 해서 봐야 돼요. 이 실증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차원을 보여주셔서 그걸 보는 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게 되고 그분이 나를 보게 되는 것, 그 봄 자체가 몸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에요. 새로운 감각. 그래서 이거를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유명하게 로마서에서 푸네마티콘, 영적인 것.
프리마틱 카리스마로 본 거죠. 네, 영적인 은사.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방언 은사 이제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여기서 영적인 은사는 영적 감각이라는 거죠. 보게 된다는 거. 예.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가잖아요. 예. 그 기노스코랑 네. 왜 같은 거죠. 그러면은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랑 예. 뭐 그거랑 그러면 동일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간다라가 기노스코가 되고 그렇죠. 호레오가 본다는 본다.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 예. 깨달아가면서 네. 그분을 보게 되는 거. 예, 그렇죠. 보게 되는 거죠. 보는 게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예. 그리고 우리는 예.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존재잖아요. 예, 예, 예. 한 번에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한 번의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속성이 어떤 위로부터 이렇게 탑을 쌓는 인간의 공덕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쌓아놓고 있었던 그 공덕과 노력의 탑을 허물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오히려. 왜 그러시죠? 뭐 하신 말씀? 많이 없어요. 네. 아니 우사님이 저번에 해체주의라고 그치, 많이 그치. 예,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상황의 실존이 사실은 죄송해요. 남성과 여성이 물리적으로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생명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면서 동시에 전쟁이에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게 축복의 시작이고 유한함을 알게 되니까 동시에 그건 또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네. 통하여야만 그분을 예. 향하여 함께 갈 수가 예,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설을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럼 왜 인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거는 명백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은혜인 게 우리의 유한함을 암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함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의 다른 죄됨을 인식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랑을 깨우치게 되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유한함을 허락하셨던 거고 축복과 기회와 전쟁을 같이 주셨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의미도 이 안에서 해석이 되면은 실증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자 다른 거는 강조를 안 하는데 이 영의 실증 이거를 이제 제 표현을 빌리면 영적 실제라고 얘기하거든요. Pragmatical reality. 예.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실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있는 죽음의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허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현상의 실제들은 허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뭐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것도 해석을 하기를 뭐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된대요. 진심을 가지고 한 것과 안 한 것과 그걸 구별하는 것도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되 진심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게 무슨 기준이야? 그럼 뭐 사례비를 안 받으면 되는 건가? 아니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저 받은 적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설교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은사를 윤사주의적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귀신을 쫓아낸대. 근데 자기는 사례비를 안 받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로 헌금을 안 받는 거고 개인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실증 자체의 차이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냉정히 말하면요.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 접점 행위가 없는 존재에게서 나오고 있는 모든 행동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의 깨달음인 거죠. 근데 그 말을 왜 우리가 진심 있게 받아들였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삶의 그 죄된 삶, 죽음의 삶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신뢰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예. 베드로는 그런 체감이 별로 많지가 집사님 죄송해요. 예. 그래서 보고 있다라는 게 몸이 된다라는 것과 이 결합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것만 인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 14장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는 게 어떻게 몸이 되냐? 우리는 시간하고 공간을 따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계는 따로 가고 있고 시간은 따로 가고 있고 내 몸은 또 여기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유한적 존재의 특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까 본다는 것 자체가 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인간의 이 실제적 감각으로는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만약에 지금 손선희 전도사님이 예수님인데 이거 녹음이 되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예수님인데 이게 보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낄 때는 아 대화했어. 오늘 전도사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어. 끝이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 시와 공이 같이 있어요. 이게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닫고 깨닫는 것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 자체 깨달아서 보게 되는 그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비유해서는 표현이 됐고 피 뿌린 옷으로 입은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들어서 봐야 되냐 그냥 아 이거 뭐 말씀 어렵게 왜 풀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계속해서 우리 몸에 이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몸에서도 재활훈련을 할 때 처음에 감각 없잖아요. 뭐 감각이 마비됐다가 이제 재활훈련을 통해서 이게 조금씩 감각을 찾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 허상의 감각에 죄송한 말인데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이거는 진짜 과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실제를 지금 여기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를 보다 보니까 이 실제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죄송한 말인데 삶에서 열매와 증명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맥락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섞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거하고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실증이 뭔지 이 실증이 뭔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 그 질문의 프레임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라든 이거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유일한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유리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예. 목사님 저번에 네. 토요일날 네. 말씀 있잖아요. 네. 그 열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네. 헬라어로 심판이 되는 거. 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 목사님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 열매 부분은 이제 요걸로 내가 좀 너를 보면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열매 부분은 여기 저희가 요 논점에서 좀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삶에서의 증명과 열매라는 것은 이 허상의 실제 속에서 시와 공이 분리된 상태에서 듣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이제 지금 역할극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내일 실천했어. 이게 이제 이 허상의 실제 속에서 삶에서 증명되는 열매가 이런 열매가 되는 거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열매는 이걸로 정리될 수 있죠.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것을 봄으로 이해하는 것. 그 이해하는 그 상태. 이걸 기노스코 상태, 깨닫는 상태. 깨닫는 상태가 근데 왜 열매가 되느냐? 이 깨달음에 우리는 깨달음에 항상 근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됨을 보게 되고 뿌리됨을 인식하는 상태. 그러면은 뿌리를 인식한다? 그러면 뿌리를 인식하게 되는 그 상태가 자기의 가지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됨을 열매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저 네. 용어가 네.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열매는 우리가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예, 예. 내가 말씀을 들어오는 그런 네. 기쁨을 통해서 내가 예. 충분히 얻는 게 열매라 예.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근데 예,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에서의 예. 그 열매를 가지고 말한다면은 예. 우리는 그의 열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의 맥락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라는 주제가 네. 딱 들어가 버리면 예.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는 잠정적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그냥 임의로 표현해서 사실 지원 가능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때려 떼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해내고 이것을 구별해내는 게 과정이고, 그리고 이러한 지원 가능태를 말씀드릴 때에는 우리가 이것이 영적 감각과 영적 실제를 허상이었던 우리 삶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으려면은 허상으로 덧씌워져 있는 이 실제의 삶에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부적절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례로 들어서 이제 보편교회라고 설명드릴게요. 보편교회에서 부도덕함이 아닌 도덕함을 얘기했을 때, 윤리적인 삶을 얘기했을 때, 그 윤리적인 삶이 그렇다면은 영적 실제를 느끼게 되는데 어떠한 미덕이 있느냐?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샀을 때에는 허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트러블들을 무마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논리의 싸움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영적 실제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감각과 영적 실증을 개화시키는데 지원하도록 써야 된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규범들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확실히 갖고 계시죠. 예, 그거는 변함없어요. 저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예수님이 예. 사복음서나 저걸 통해서 다 말씀하셨던 게 제자들 12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난데 너희들은 그 시공간을 편지하는 하나님을 모른 채 그걸 떠나서 이 땅에서의 그 시공간을 규정해 놓고 너희들의 도구마 안에서 예. 그걸 규정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추구돼요. 응, 그리스도의 연합을 추구하면서 그 복음서 내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그냥 망각한 채 예. 그냥 자꾸 우리의 본성은 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편재성이 우리한테 감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느껴지는 그 감각 세계로만 자꾸 그거를 규정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수님을 규정하고 예. 그리스도를 규정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 것들. 영적 실제가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예. 이게 참 부담스러워. 되게 힘든 거죠. 음. 그게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부담감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이 분리할 때 또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이게 무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안 할 거야. 이게 안 하는 게 자유야. 또 그 프레임은 사실은 이 프레임 안에서의 움직임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그 민감한 구별을 사실은 이렇게 수평적 구별이 아니라 수직적 구별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실증의 근본성을 깨우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저 있겠어요. 하나만 질문해 네. 볼까요? 조금 이게 좀 틀린 질문일까요? 지금 우리 이렇게 여기 모여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 네. 예. 그분에 대해서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네. 하는 이 자체가 네. 이 부분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안다라는 예, 그렇죠. 그 네. 에그노카 예. 그 부분 예. 그 부분인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 그 예수님이 예, 그, 알고자 하는 추동력이 되는데, 예, 그 우리 속에서 그 부분이고 예. 또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영으로 보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포아르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예. 오이다가 기노스코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미고요. 이것도 알미예요. 사실 두 가지 동일한 단어인데 이 알미 이제 추동력이에요. 지금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알고자 한다. 알고자 하는 함. 근데 이게 저희 어제 유다서 영지 씨, 유다서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 유다서 봤을 때 긍휼, 평화, 사랑 이 유다서의 탁월함이 이 영적 삼위일체거든요. 이 긍휼이 처음엔 오이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파편으로 주셨던 의지거든요. 그 오이다를 통해서 평화가 접점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오이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닫기 이전의 추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깨닫기 이전의 추동력으로 인간이 무엇과 접점을 일으키게 되느냐? 평화와 접점을 일으키게 되면 평화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알고자 하는 마음에게 아가페를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아가페로서 알을 보게 돼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접점에서 중요한 게 이 접점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추동력을 지금 느끼잖아요. 근데 이 추동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이 영적 실제로 보려 하는 것이 평화를 본질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알고자 하는 추동력을 또다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서의 가르침, 매뉴얼, 지시 그런 걸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추동력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의 삶은요. 일반의 삶은 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 알의 추동력을 이 평화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 행위를 우리가 그 길을 열어내지 않는 상태에서 윤리적인 삶과 양심, 보편성 이걸 호소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게 된 그 원죄성의 상태를 더 심화시킨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높은 윤리성을 배설물려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한 것 자체가 쓰레기가 아니라 그러한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게 된 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실천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무너져 내렸던 것이구나. 그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기 인생 절반이 떨어져 나간 거.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 오이다에서 예. 기노스코 예.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화평의 신, 예. 에이레네의 신 그 예. 주님의 그 사랑이 들어와서 아가페로 연결시켜주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 나도 보게 되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고. 예. 사실은. 예. 그 서로 사랑함이 이제 일어나게 예. 되는 거죠. 이 사랑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나의 오이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추동력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시간에서의 문제인데 자기 의로 충만해요. 뭔가 막 해야 되겠고 느껴야 돼.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해줘야 될 역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은 이거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페가 들어오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 추동력의 자기 의의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갈등이 뭐냐면 이런 거죠. 좀 허무해지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다 하지 말래. 일단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면 뭐 하지?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그 격동의 과정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말씀과의 압도적 지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삶을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제일 축복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오이다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게 흐르잖아요. 아가페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이 기노스코 안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설령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교정하시는 분은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도 유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나 혹은 열심히 안 살려고 하게 되나 그런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노력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반드시 하나 들어가겠네요. 네. 어떤 네. 의미심장하게 웃어. 그렇잖아. 거기서 중요한 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저런 거에 대해서 반복한 물론 하나님과 나와 1대 관계 속에서 가지만 예. 그게 올바른 거에 네. 뭐 사람을 의지하는 걸 떠나서 네. 그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체가 네. 그걸 또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존재하는 네. 사람 자체가 네.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목사 역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죠. 감당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항상 두려움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사실은 어떤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근본의 지향성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영적 실증에 대한 압도를 느꼈기 때문에 그 영적 감각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느꼈다 안 느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오게 되는 그 흐름의 지점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제 자신은. 조금 존재 쪽으로 들어가면요. 예. 저런 거죠. 말씀을 나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주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듣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개인적인 묵상을 하거나 말씀을 파고들잖아요.
어떻게 파고들게 하시는 그 분이 하시는 건 성경이 하시는 건데 그거 자체가 내 안에 말씀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나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된 나들이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과 그 소마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기 위한 과정으로 소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동체 이거를 이제 이 실증을 확인하는 과정을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요 이제 이 실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도키마조에서 공동체의 도키마조와 개인의 도키마조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이제 이게 다 이런 거거든요. 공동체 이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편지하시기 때문에 이러고 하나님과 나와의 타요 관계예요. 저희가 지금 모였을 때 이렇게 절 중심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여집사님을 중심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도키마조 이 영적 실증의 과정은 본질적으로는 이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본질적인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에서 각 사람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각 사람이 허상의 법에 이게 이제 원죄성의 법이고 원죄성의 언어고 원죄성의 생각이거든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당연히 이 말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도키마조는 지금 저희가 나누는 공동체의 도키마조는 각자가 나누고 있는 영적 실증에 대한 이해를 이러한 원죄성의 언어나 원죄성의 생각의 길로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환기시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그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혼자 이게 도키마조가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또 다른 곳에 가서 공동체와 도키마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나누다가 또 유집사님이 이 공동체의 개인의 도키마조가 하나님의 실제와 연합되면은 그 실제를 가지고 또 다른 도키마조. 그때는 이제 이런 편차는 있죠. 한 분이 그 근본의 도키마조를 갖고 있는 분과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단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었던 그 근본성에 대해서 이건 이런 환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나누고 각자에게서 이 도키마조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이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체 그걸 알고 있지를 못하니까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접촉점을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거니까. 네. 그다음에 저는 왜 요거를 왜 공인분 헬라어로 보고 왜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느냐, 이제 제가 조금 박하게 평가하면 이 각자의 도키마조는 저는 정말 존중하거든요. 이거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다른 원죄성의 생각과 문화와 굴레와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파편처럼 누더기처럼 돼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러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계속 소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전수했다 이런 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듣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관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깨에 빠지면 큰일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이렇게 수직성에서 네.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네. 모여서 그걸 나눠야 되는데 네. 요즘 교회는 네. 먼저 그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그 공동체 안에서 예.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렇죠. 예. 네. 저희 교회도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입이 답을 내고 네.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답이 이렇게 돼야지 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공동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파생된다라는 개념은 1세기서부터 캐톨릭 때부터 있었던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운 캐톨릭이 나쁜 거겠지요. 근데 베드로가 비밀을 제공. 배짜 빼고 가세요. 알겠어요. 들어가. 들어가든가. 네, 들어가지 그렇게. 그 배랑 그 배랑은 좀 틀리잖아. 상당히 개그가 재밌으시네요. 그래서 조금 힘드셔도 제가 왜 시간을 사실 제가 시간 뺏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 개인의 시간은 되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제가 욕심을 내는 이유가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다른 어디로 가도 아프리카에 가시든 어디에 가시든 그냥 자기 안에서 자가 발전이 돼요. 지금도 이미 되고 계시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이 내가 하나님을 압도하지 않도록 이 언어와 생각들이 압도하지 않도록 이 근본 분리, 거룩한 분리를 계속해서 이루어주는 생명 환기를 통해서 서게 됐을 때 어디에 가서도 이런 프레임에 얽히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무감각한가, 내가 너무 센시티브한가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재단하는 일은 없게 된다. 또 다른 증거의 세계가 열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뭐 어디 배웠어? 예. 머리로만 알게 됐어. 어떻게 나와서 아직 안 들어봤는데 머리로만 들어왔어. 일단.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들었다가 보게 되는 상태. 네,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왜 보는 게 몸이냐? 이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시간이 11조인지, 그리고 왜 그게 세례인지 금식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텍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텍스트 이제 쭉 나갈게요. 근데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10절에서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아버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고요. 10절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냐? 혹은 14장 10절에 대한 그 질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장 10절에서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믿을 수 없느냐? 이렇게도 이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빌립 자신이 빌립의 의지로 믿지 않는다라는 상태로 지적되는 것이고, 믿을 수 없다라는 상태는 존재이신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신뢰나 신념만이 아니라 믿음이신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우리한테는 없었던 존재성, 그리스도 예수가 그 믿음이라는 사실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현상적 시간 속에서 아버지를 재단하려고 하고 있는 빌립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요. 지금 저희가 빌립의 상태를 지금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빌립의 그 상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보편성이에요. 현상적인 것에 묶여있음의 보편성.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백을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각이 있죠. 그 자각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정과 자기 자각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백의 지점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나의 무기력과 나의 허물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못합니다. 그런 어떤 무의미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와 유가 하나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없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없음을 채워주시는 게 곧 카리스,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거는 선물이고 선물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걸 뜻하고 있죠. 내물이 아닌 다음에야 선물은 일방적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잠깐만. 목사님, 네. 내가 할 수 없다는 자체가 네. 고백되어진 것도 네. 내가 입으로 열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체. 그게 참 비밀일 수도 없고 오묘한 것 그 같아요. 오명이죠. 그리고 그 자기 부정 고백도 그냥 이 말씀이 관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과 나 몰라 나 이런 것과 말씀이 관통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과 그것도 다른 거예요. 성수님 얘기 설교를 한 6개월 이상 들었을 적에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기도 안 되는 것만으로 그냥 기도를 못했거든요. 예. 근데 요새는 그게 좀 많이 바뀌어서 그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 바뀌어갖고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지평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무적되고 게을러서 하는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죠.
난 이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자신 바꾸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예, 그렇죠. 그 열망. 그런 게 좀 예. 많이 좀 생기는 거 새로운 긍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되면 기쁨으로 돼서 네. 지키는 원동이 예.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던 그 순간과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생명책에 그라고 기록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들었어? 예. 지금 됐어. 예, 그게 구원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느냐, 믿을 수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던 그 말들은 여기서 보시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좀 어렵지만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풀어서 보면요, 이런 번역이 좀 존재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부족하다는 게 뭐 그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포라는 게 대표적으로 분리전치사로 쓰여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떨어지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헤아우트가 제기대명사라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돼서 떨어져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너희한테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은 나를 떠나서는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글 번역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말의 전제가 내 스스로, 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레마는, 하나님의 레마는 예수 그리스도 요 자체라는 거예요. 예. 한글 번역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쵸? 좀 느껴보시죠.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떠나서는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정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체. 그리고 이 자체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체가 말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상관관계가 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안으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말씀이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관계예요, 이게. 이 두 개가 동시세요. 그럼 아까 그 네. 말씀하고도 똑같잖아요. 예, 어떤? 비노스코 예, 깨달아 알게 되는. 예, 그렇죠. 깨달아 알게 되는 상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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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의 자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근거는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다른 것을 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예? 연합?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시작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자체가 들어온 거예요. 1.1절. 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나의 죄된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때 죄가 하마르티아. 아, 내가 완전 다른 관역을 쓰고 있었구나.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 죄 아래 가두었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인간에게는 어떤 형성,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구별 사건을 못 일으키게 되면은 나는 계속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불교든 뭐 아니면 종교가 자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 이 하나님은 그런데
영적 혈통인 생명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 부른다 해도 그거는 기만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체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이어서 너희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나에게서 그분 자체. 이 헤아우트가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의미는 오직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직 나예요, 사실은. 이게 이기적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보려고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거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죽음이니까 그 안에 자기 자신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헤아우트. 그게 말씀의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자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의미의 전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소통 관계를 느끼면서 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모든 무수한 환경들을 하기오스,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얘기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핵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삶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변하냐면 가장 이게 단순해져요. 내 삶이 이 두 관계의 발견에만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계는 다시 열려요. 이게 세계예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 사랑하신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밖의 세상의 허상은 죽고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이런 과정을 느낄 때 처음에는 이 밖의 세상을 나를 지켜주는 존재 기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상의 세상이 사실은 나를 살게 해주고 돈벌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일단 그거 안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걸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잘라내는 것이 우리가 잘라내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럼 우리 십자가는 뭐냐? 이거예요. 그냥 이 상관관계를 발견해서 이 안에 세상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예. 바울이 경험한 삼층천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영적 유다가 말한 영적 삼위일체, 바울이 경험한 삼층천 다 맥락이 같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그 일이라는 것, 에르가 자체가 이 활동, 이 생명 활동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명령으로 믿어라. 근데 믿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면 이게 조금 뉘앙스가 미묘해요. 피스튜테 모이. 요게 이제 역격이 사용됐는데 조사를 조금 더 이제 발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로서 믿어라. 약간 명령 형태가 이상한 거죠. 약간. 그러니까 나로 믿어라. 혹은 나에게 들어오라는 의미에서의 믿어라. 나에게로 믿어라. 나로 믿어라. 나로서 믿어라. 나로 인하여 믿게 된다. 네, 그렇죠. 그 디아가 여기 안에 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우리라고 계속 얘기해서 근데 빌립과 같은 상태 속에서의 믿는 믿음에서는 예수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말씀의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로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여기 아까 관계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는 논점은 이 시작에서 시작해요. 추동력. 이거는 분명히 필요해요. 내가 삶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관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에 갖고 있는 파편 속에서의 어려움, 고통, 희노애락,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내가 신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예수를 믿고 싶다. 그렇게 출발하는데 예수를 믿고 싶은 그 믿음에서 믿음 자체의 신 예수로 믿게 되는 상황으로 이것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나로서 믿어라. 나에게로 믿어라. 이 조사의 의미, 이 격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어렵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게 우리의 실존을 표현해 준 거예요. 나로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이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 두 번째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서 믿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예수를 믿는 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일로서 믿어라. 에르가로. 이 에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자매님께서 추동력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봐요.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게 지금 저희가 요걸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일을 보게 되는 것,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로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을 통하여 믿어라.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믿게 되신다는 거죠. 이 과정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는 그 첫 문장이 이루어지려면은 뒤에 문장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적 가정법. 예,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 그러니까 너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조건법이 아니라 신적 가정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먼저 봐야 되고 일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자, 부처를 믿고자, 무엇을 믿고자 하는 목적성의 믿음에서 무엇으로 믿고자 하는 믿음 자체의 사건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에르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에르가 뜻이 뭐예요? 일이라는 거. 예. 그리고 이 일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은 피스티오, 믿는 행위로 표현했고, 야고보서는 그걸 아예 그냥 포이에마로 풀었고, 예.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적 가정법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로 믿는 그 과정의 변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합적으로 12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인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요한이 되게 신경 쓴 번역이거든요. 내 안으로 믿는 자는. 요게 종합이에요. 먼저 뭐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요 목적격이죠. 그랬다가 믿음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예수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변이 되는 상태를 에이스엠에 내 안으로 믿는 자. 이게 종합적 표현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예, 그거 기억나시죠? 진짜 기억나시죠? 예. 영광에서부터 영광으로 분발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영광으로부터 영광. 진짜요. 변수호 목사님 함께 있는 원양 목사님 있잖아. 은사주의. 이게 뭐라고? 영광의 영광으로. 예, 그래서 12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종합한 거예요. 내 안으로 믿는 자. 이 상태가 구현되면요, 예수님이 확언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안으로 믿는 자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행할 것이요. 그 일들이 뭐냐? 이 말씀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포이해봐. 그리고 중요한 게 더 큰 걸 할 것이다. 이 큰 게 이제 어떤 뜻이겠느냐? 이거는 자명해지죠. 이 큼이라는 거는 차원의 다름을 근거로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다락방 흐름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형제님, 이게 이제 크다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 이런 수량적 개념에서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있음과 없음이라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원의 다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거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큰 음성으로, 큰 소리가 들리니. 이제 이게 하늘에서 막 큰 소리가 정말 들렸다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적이나 청각적 감각이 아니라 크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차원의 것이 들려왔다라는 것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일을 본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 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생기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자각이 일어나면은 저 너머의 그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왜 그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요게 하나님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뭐냐면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행위들의 구별이 일어나요.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함께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자기 부정이 일어나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자기 자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정시키시고 나란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난 진짜 나, 그러니까 진짜 영진 씨, 진짜 집사님, 진짜 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 나를 만나기 위해서 도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짓 나를 구별해내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우리를 그대로 그냥 이것만 우리에게서 되풀이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예수 안으로 그분 자체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너머의 그 무엇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한글 번역을 빌려서 얘기하면 창세 전에 예비되어 있는 그 땅이죠. 새 예루살렘. 예, 그래서 여기 13절로 바로 넘어가면 13절에서의 중요한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라 무엇을 이런 뭐 아무거나 구하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바로 그 무엇을 내가 행할 것이다. 요거예요, 요거. 예.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이게 영어로 말하면 와대본 진짜 그런가요? 영어 잘 모릅니다. 영진 씨 이게 와대본죠. 저 영어 진짜 못해요. 야, 너 그거 대학 갔잖아.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전능성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이름 안에서 일단 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요 자기 부정과 자기 자각을 일으키는 첫 문이에요. 시작점. 이 오노마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각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아이에테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은 한글 번역에서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나는 행할 것이다. 근데 왜 그 무엇이라고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이고 그래서 부정대명사가 사용된 거예요. 정하지 않았다. 그 무엇.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아까 이게 들음이고요. 이게 봄이에요. 아까 그 관계죠. 이게 들었고 내가 아버지를 깨달으면 나를 깨닫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 나를 보는 거, 헤오라케. 그러면 그 무엇이 우리를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행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한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영광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은 아들 안에서 뭐냐 이 너머에서 그 무엇이 우리 안에 발견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이게 이 사도 바울 표현도 그랬고요. 요한복음 표현에서도 그렇고 아들을 낳는 아델푸스의 개념으로 이제 이걸 표현했어요. 새로운 생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위로부터의 태어난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어요. 휘오스.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영광은 도케오란 뜻이고 도케오란 뜻은 존재 기반이에요. 철학적으로 잠깐 직역을 제가 바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뜻은 도케오는 생각이라는 뜻이고요. 교리라는 뜻이고 그걸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의 존재 기반, 존재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하나님 밖에서 있었던 게 존재 이유였었잖아요. 우리의 허상. 우리가 실제라고 믿고 있었던 거. 이게 영광이 아님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의 궁극적인 게 아님을 지금 자기 부정과 자기 자각을 통해서 깨우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그 무엇 깨닫게 되는 이 휘오스 아들 안에서 영광을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기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14절은 그거에 대한 또 강조입니다. 2번 강조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거나 구해라, 강철 기도해라. 사실은 그런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기도의 의미를 안 상태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건강이나 물질적인 거나 뭐 그런 관계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유효한 거지. 그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무엇이든 기도하게 되면 이거는 안 돼요. 예, 뭐 그냥 그 기도도 좀 위험하네요. 예. 이용할 수 있는. 예. 주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 요즘 시간이 몇 시? 아직 9시 안 됐네. 근데 아직 9시 안 됐어요. 오. 그 마태복음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 모든 것을 더하시다가 그 맥락과 똑같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거기 모든 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이걸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요 하나님의 만물 중에 만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생명의 핵을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모든 걸 더하신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게, 그럼 우리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가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게 제가 옛날에는 의문이었는데 그게 확신이 드냐면 이 세계 안에서 아버지됨을 느끼고 구별하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 삶을 내가 보게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살게 돼요, 그게. 이게 조금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그럼 나는 이거는 관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인식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내려고 한 적도 있었고,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그래서 이 삶만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흐르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근데 함정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매뉴얼을 또 말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 그렇게 구하게 되면 예. 그분 안에서의 예. 사실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구하는 건데 예. 그걸 구하다 보면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그 6절에 보면 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뭐 예. 그게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자 개인 안에 줄 수 있는 거고 예. 안 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런 건데 우리는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같이 연관을 시켜갖고 예. 이렇게 하면 내가 뭐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것도 주실 거고 또 이제 그런 그 보상심리나 인과율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일반 은총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리적으로 크게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저는 파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그 단어가 좀 적은데 일단 그의 몸에 연합되어 있을 때 그런 그 영적 실제를 우리가 갈구하고 근데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는 게 그 주여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 맥락으로 가잖아 막판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 거야. 그게 일반 은총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이어지는 그 성경 구절이거든 이게. 나는 이제 뭐를 얘기를 한 거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공기 같은 일반 은총이라고 재정이 필요하고 또 뭐 물질 그렇죠. 건강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는 규정을 다 해놓고 있잖아. 기독교들이. 그렇잖아. 이건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거야? 미치겠어 이건희 때문에. 근데 그분은 아직 안 깨어났나요? 네, 안 끝났지.
그냥 영혼이 그렇게 그런 거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조금만 이렇게 밝게 들어보면 되게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좀 무지했죠. 형님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진짜 그걸 인식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진짜 인식 사건이 좀 중요한 것 같아. 행복한 나도 그걸 위해서 쫓아갖고 따라왔던 사람이고 또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쳤으니까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저희가 삶에서의 부분을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삶에서의 부분을 뭐 도외시하자 간과하자 이제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예요. 그 조금 저희가 되면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아버지니까 예. 구하지. 근데 안 준다고 또 그거 갖고 또 예, 저거 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원하고 하기 전에 열심히 살겠어. 그렇지. 열심히 근면 헌신하게 열심히 맞아요. 살겠어. 그냥. 예, 그렇게 살 그거는 내가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 본질 사건을 충분하게 채워나가는 왜 거죠. 교회 와서 돈 벌라고 그래? 아니면 이제 그런 목표. 뭐 총재님 뭐 혹시 질의하실 거 비판하실 거 있으세요? 뭐 속에서 갑자기 속에서 갑자기 뭐 확발한 얘기 없어도 이렇게 뭐 그 삶에서의 부분을 네.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다잖아요. 그럼 굳이 구해야 하는가? 예전에는 이제 그렇죠.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굳이 예, 예. 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사실은 기도를 그거를 계속 안 하게 되죠. 구해야 할 그 기도가 사실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기도의 차원이 어떻게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 안에 형제님 안에 말씀 사건이 지금 개입되잖아요. 그럼 형제님이 지금 뭐 판단하고 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냉정히. 예. 그럼 뭘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뭐 이렇게 오늘도 버거킹에서 뭘 사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거를 기도하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걸 얼마 사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뭘 줘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다라면은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긴 했었다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사실은 구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저희가 좀 민감하게 좀 제가 애둘러서 얘기하죠. 근데 안 구하게 돼요. 예. 근데 그게 안 구하게 된다고 해서 내 삶이 뭐 방기가 되거나 유기가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의 사건 속에서 피어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감각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너무 아플 땐 구하더라고. 그렇죠. 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의 기도의 또 하나의 효과는 자기 의지를 좀 발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선언과 같은 거죠. 아침에 이제 회사가 일주일에서 처음에 원래 하듯이 내가 뭘 하겠다, 뭘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말하게 되면 긍정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면은 아프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미덕이 있죠. 목사님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 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네요. 프로스코마이부터 해서 그렇죠. 그게 그걸 뭐예요? 그 예배의 기도와 찬양과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네. 좀 그렇게만 얘기하신다면 조금 마음이 글쎄요, 이렇게 기도라는 게 예. 조금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 저 오늘 이런데요. 예. 그러니까 저랑 그냥 잠깐만요. 이렇게도 하고 아시겠지만 그럴 지금은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얘기를 이 지금 분리 사건의 차원에서 예. 이 기도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필요하냐 네,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네, 네. 의미였고 이제 자매님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교감과 상태 속에서 느끼게 되고 대화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본질과의 연합으로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지원해 준다라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구하는 기도의 유용성을 봐야 된다라면은 냉정히 말하면 그것 자체의 기도의 유용성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의 연목점이 없다는 걸로 볼 수 있게 해서 무용하다는 거죠. 저기 예. 생명사전 다시 읽어요. 제가 말씀 이야기를 아니 제가 지금 예. 말씀드린 게 예, 왜냐면 그렇죠. 이 형제님이 들을 땐 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기도가 갖고 있는 본질과 연합되고 있을 때 유용한 기도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픕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가 지금 이런 관통 사건을 통해서 자기 부정과 자기 자각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기도를 이제 예전에 들으신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화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들으신다. 아, 왜냐면 예, 제가 예. 처음에 이 형제님처럼 여기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렇게 듣고 되게 마음이 어려웠거든. 그쵸. 그게 좀 근데 난처해져요. 처음에 정말 예. 마음이 어려워서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해를 못해서 나는. 기도라는 개념 자체가 예.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의 자체가 예. 머리에 딱 박혀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는 개념이 그 강해요. 기도가 내가 해왔던 방식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뭐 말씀 듣는 거라든가 말씀 고민한다는 거라든가 받아 적는 거라든가 이 행위 자체가 다 기도로 소급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쉽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속 안에서 수차례 싸움이 이루어져갖고 고민이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내가 걸어다니다가 순간 영적인 게 민감할 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예, 그렇죠. 그건 그분과 나름대로 하나님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 1대1의 소통 속에서 맞아요. 일어나는 그건 거죠. 뭐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예. 근데 우리가 부정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예. 워낙에 순복음에서 그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아. 아시겠죠? 불바다가 방언 통역 이런 거 레벨도 안 돼. 병고 쳐야 돼요. 머리 대면 안수 부터 일어나야 되고. 뒷님이 손을 볼 때마다 안을 안쓰마시고. 왜냐면 목사님 제가 방언 통역이 된다니까요. 아니 맞아 저 알아요. 어. 은사의 아니, 절정이. 방금 지금 된다니까. 형제님이 된다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그런 관점에서 말씀.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언니 처음에 기도를 할 때, 그게 힘들었었어요. 그게 근데 저는 힘들죠 처음에 사실. 여기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 제일 부딪히는 그게 되게 부분이긴 해요. 갈등이었어요. 예, 사실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섬김할 때 예. 성경금을 할 때 예. 저도 정말 제가 나름 기도를 하고 섬김을 해야 되는데 예. 5만 원을 해야 되나요? 만 원을 해야 되나요? 이랬거든요. 중고라고 써 있잖아요. 네. 딴 게 아니라 여주사님 말씀을 다시 나와보세요. 뭐 저분 나름의 중국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내가 말씀을 듣게 하는 거에 거기에 소급되는 게 기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자꾸 외적 그치. 행위로 그 기도의 행위를 내세우면 우리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거 이제 집사님 알잖아요. 우리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다녔어. 아 근데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형제님은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난 정말 아,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얘기해. 힘드세요? 아니 뭐냐 성성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안 난 해. 정말 이렇게 여기 알아. 왔을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아. 했을 때 근데 맞아요. 이런 충분한 너무 교감이 힘들었어. 있어요. 예. 그런 거 자체를 이제 고영단 집사님 제일 힘들어하는 거고. 그렇죠. 고집스러운 그래서 아니 이제 나는 있잖아 몸에서 뱀이 나가서 체험했다니까 이만큼 내가 공 떴어. 거기다 1시간 내내 거품 일어나고 진짜 궁금한데 그리고 나는 절정이에요. 방언 들려 나는 언니가 방언하고 통역. 나 말은 나 방언 들리네. 청중만 하면 나 들리다니까. 아니 방언 언니 방언 아니 그거를 방언은 내가 해줄게. 근데 그거를 내가 방언은.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굳이 연기를 방언 통역하는 거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노래하는 듯 신비에 있어. 나는 그냥 전이 다 들려 다. 근데 방언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안 되니까. 근데 나는 말하는 그게 사람은 모르고 통역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나가 아는 사람도 때 있고, 내 용어로 근데 대부분 두두 기도가 나와. 내 용어로 다 나온다고 그게 다. 장면이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걸 한 방에 내가 딱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몸에 유익하지 않았어. 방언이요? 나를 심적인 존재를 만들었지. 방언. 아니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 통역하는데 내가 왜 내 암을 못 나나 왜 돼? 저쪽 쪽에 저기야 하여튼 아 유명한 곳이라니까. 우리는 우와. 아니 근데 방언 통역하는 거 저 주변 그냥 사람이 있는 거 처음 딱 봤어요. 보고 통역 얘기하다가 너 새끼 제적구나 새끼 이 말하면 끝이야. 감기 걸리면 무조건 죄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아니란 얘기야 내 말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파편일 수 있지만 내가 우상화될 바에야. 안 그래? 내가 내 자신 우상화될 바에야. 내가 복음 들고 하나님 앞에서 참호가 통해하는 게 나한테 그게 유익했단 말이야. 지금도 청년 연락 와.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나 할 말이 없다니까. 미안한데 나는 기도 그렇게 못해. 한 번 앉으면 상기도를 12시간씩 있어요. 12시간씩. 한 번 안 뜨고 아니 4시간 그 방언에 그 유익이 있긴 있는데 나도 했다가 기도원에서 받았다가 나는 이제 막았지만 내 스스로
뭐가 싫었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모르겠어. 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면서 뭐 한 10시간을 하는데 근데 그게 여기 하나님 내용을 알아준다는 말 알아도 돼. 근데 이걸 우리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교, 불교, 방언 다 해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있죠? 똑같아요. 내가 그 동영상 한 번씩 내가 보내줄게. 아니 불교도 안 되는데 진짜 불교도 보지 않아. 무서워. 최근에 불교 가서 아니 근데 그런 거 모르겠어. 아니 똑같아요. 기독교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방언들 있잖아요. 일반 은사주의에서 하는 방언이랑 똑같다고. 분리해놓고 봐야 한다는 게 그 본질과의 분리 그렇죠. 그거 내 말은 있잖아. 말씀하시는 내 거죠. 말은 방언이 내 속에서 기도가 되고 내 속에 평화가 온다면 해도 돼. 그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 관계인 거야. 네. 근데 그게 하나의 법칙이 돼가지고 있잖아. 예.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완전 우선권이 돼버리면 예, 그 사람은 본질이 아니라 네. 다른 걸 추구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이거 방언 이렇게야 이거야 이제 아니, 이런 식으로 해. 그게 내가 이거 없으면 너네는 그거 못 받은 거야. 네. 이거 없으면 너네는 성경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 가는 태로 예, 작용할 그렇죠. 때 그게 개인과의 근데 소통에서 문제는 예. 주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억지로 막았다.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예.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억지로 막았다. 이것도 또 교만이고. 하나 아니 그거는 막았다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내가 뭐냐, 한창 중요한 건 아 그럼 오빠를 방언은-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를 방언은 쫓아다닐 사랑하는 때 사람한테 준다? 아니, 이거 안 누구는 받으면 큰일 난다니까. 있는데 막 여기 때리고 뭐 하고 하니까 우리 나 나도 모르게 외치는 게 그게 나온 거야. 아셨어. 하나님 따다다다다다다 뭐 하는 거야. 아 무슨 따발총도 아니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줘. 누군 사랑해 누군 안 사랑해? 은사 너 좋아해줬네? 저 사람 은사 3개 주고 사랑하네? 그럼 하나님 무슨 계급장 주는 분이야? 그 자체 논리가 벌써 흥림 안 된단 말이야. 이론상 봤어 저게. 그럼 너 어떻게 너 잠잠해 너 혼자 기도해. 네 골방 가서 기도해라고 하면 그 아름다운 자기 기도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저희도 아시겠지만 뭐 기도를 막거나 하지 말자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사실. 방어기 한번 할까요? 근데 좀 방언은 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 소견입니다. 예. 프로스코마이 한번 해주세요. 예. 요게 이제 그 기도라는 뜻인데요. 예배라는 뜻이고 찬양이라는 뜻하고 기도라는 뜻이 다 같이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선한 것을 말한다라는 뜻이라서 그 예언한다라는 뜻하고 오히려 비슷해요. 프로페테스. 앞선 것을 선포한다. 예. 선한 것을 말한다는 건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게 기도인데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예배라는 차원 안에 소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행위 속에 이 종교가 말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교가 말하고 있었던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례, 뭐 안식일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구제, 그게, 예. 헌금, 예. 그리고 제사, 11조, 예. 그게 다 이 프로슈케로 이제 소급되는 걸로 쓰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예배 참여하면 하나예요. 그냥 딱 하나. 얼마 그게 너무 뒷부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그런 외부적 행위들은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게 게 자유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없는 건데. 예. 그거 그래서 뭐 이제 어떡하나 그런 것들을 좀 세밀히 나눴던 게 그렇게 파생돼 나온 게 아까 열매가 아니라 이제 그것들은 지원과 형태라는 거죠. 열매라는 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상태. 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상태가 열매라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말씀이 깊다도 잘한 거 아니고 그렇죠. 뭐 우리가 다른 거랑 비판해서 예. 우리 뭔가 틀려라고 우리는 뭐 벌써 거기서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 상태 당연히 아닌 건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알게 되면 각자 내면 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안 할 수는 안 하고 그런 또 자유가 생겨 좋아. 그런 예, 게 있어. 맞아요. 예.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놓고 예. 또 저 사람은 안 해, 저 사람 또 왜 해? 예. 이거를 예, 놓고 따지지 그렇게 않는다는 예, 얘기죠. 평등하는 그러면 기준은 똑같은 교회가 돼. 예. 근데 도망가야 돼.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여사님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올라온 걸 보니까 뭐 말씀을 삶의 재정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거랑 결부시키지 말자. 아니 말씀이 아니야 믿음을. 믿음을. 내 믿음을. 그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딱 그 프로슈코마이라는 시간이라고 딱 인식이 되는데
이 말씀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각자 네. 생활을 돌아가거나 집이나 가정, 네. 뭐 일터나 이렇게 네. 했을 때 거기서도 똑같이 예. 그 예배하는 네.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자가 근데- 돼야 되겠죠. 근데 네. 뭔가 이렇게 구분을 예. 져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다 보니까 저 아. 같은 경우는 예. 되게 등한시하게 되고 아. 예, 지금 상태가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줘야 되는구나. 거기서도 네. 뭔가 방향이 달랐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예. 이제 좀 멀리 하게 되는 예. 경향이 예. 있는데 음. 이제 거기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예. 과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향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은 프로시커마이를 할 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저기 인식화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자기 에너지가 좀 쏟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전처럼 똑같이 일을 하면서 병행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도 있고 또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프로시커마이가 그 각 사람마다 어느 정도 채워지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꼭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이 믿음이신 그분이 들어오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에서 이제 그 프로시코마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항상 기도하라는 뜻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맨날 이걸 예배라는 그 의미를 따로 떼어놔서 맨날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그런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요 주체이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지속하라는 뜻이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사님 정말 24시간 기도하셨어요. 아마 그런 거는 가능한 기도시 아니에요? 그런 그 삶의 그거는 이걸 제가 올리는 걸 정답으로는 보지 마세요. 항상 근데 이렇게 예. 가는 과정이 예. 맞다고 보고 그럼 좀 자연스럽다고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봐. 맞아. 예. 나도 되게 겪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과정 속에서 좀 등한히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네, 생각해요. 편안하게 예,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또 등한히 되었다가 조금 더 이제 좀 박차를 가하실 수도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을 이제 맡길 때 그 열심히 항상 남아 있으니까 몸 안에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정호영님도 얼마나 나랑 니에미아기도 하고 사는 거야. 진짜 형제님 진짜 복음을 대하시는 그 자세나 태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자세가 안 바뀌셔. 이렇게. 저는 벌써 막 17번은 다르고 깜짝이야. 아니 진짜님이야 자유예보. 아니 형제님 자유예보면 안 쉬는 게 아니라. 근데 나도 아니, 시간이 안 되는 혹시 네. 흐르마 성경 안 필요하세요? 저기 헬라 성경이요? 필요해요. 저 뭘 불러? 되게 예 여기 싸게 장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거. 판매처예요? 판매체. 공교가 아, 있어요. 진짜? 그래요? 하신다고. 제가 지금 재고를 재고를 갖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판매체입니다.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것도 지금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법이 이제 신적 가정법의 의미를 품고 있어서 그 나를 사랑할 수 없음도 여기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근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그 다음에 구문이 뭐냐면 나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인식이 본질의 인식이 지금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을 지키는 걸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게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봐라 사랑이라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그냥 되돌아오는 되돌이표처럼 그런 느낌이 갖는다는 거죠. 근데 아까 신적 가정법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곧 그 의미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가정하셨잖아요. 이렇게 가정하실 때 그 말씀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질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나와 듣지 않게 되는 내가 있고 듣지 않게 되는 내 상태 속에서는 내가 나의 가정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근데 원래 우리한테 사랑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우리한테 없었던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게 명령법이 쓰였거든요. 근데 계명을 지키라는 이 명령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생명의 상태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또 나오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저희 정용재님 이거 어제 들으셨죠? 끝까지 견딘다는 거. 네. 예.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게 내가 막 죽을 때까지 견디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존재론적 개념이 있어서 에이스텔로스 끝 안으로 휘포 오네 머무는 자. 그래서 요 끝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과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 알파와 오메가의 신비는 존재성을 품고 있죠. 예,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몸이 되듯이. 그래서 끝 안으로 머무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라는 뜻의 의미는 테레오인데 테레오의 의미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키라는 거는 일단 계명이라는 전제를 일단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의 전제로 인식을 하니까 그거를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은 행하고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키라는 뜻은 바라보라, 관찰, 주시 이거예요. 주목해서 봐라. 예, 테레오. 예. 그러니까 지키라는 뜻과 바라보라는 뜻과는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뭘 바라보느냐? 계명인데 계명의 본질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엔톨레라는 계명의 본질은 이것도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급이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5장 제가 절이 기억이 안 나네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장절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절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예, 그렇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예. 저 보지 마세요. 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그 의의 그 경중을 따지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수 없었던 의로움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있게 되면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라는 뜻이 뭐냐면 페리소, 이게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플레로마의 개념과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는 행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이걸 내가 행했습니다.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는 제사관계, 거래관계, 시장관계, 그 관계라는 거죠. 그 계명의 관계가 아니라 넘쳐서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게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계명은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은 여기 안에 다 담겼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아예 못을 박으셨죠. 강명이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로 가셔서 10계명으로 소급을 한 거고요. 10계명이 바로 본질법이에요. 그 본질법은 첫째 계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다른 신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바로 나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를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란 존재가 다른 신이었구나라는 걸 자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짓된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나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거 딱 하나예요.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그걸 듣는 백성. 그리고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생활 법규들이 나오잖아요. 이 법규들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규범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생활들을 규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본능은 선과 후를 항상 바리새인처럼 뒤바꾸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10계명의 지킴을 자꾸 이 생활 법률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늘어나서 613가지까지 이게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 이걸 지키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2가지를 다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믿는 거야. 근데 사람이 살다가 하나라도 안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님 저 계명 어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어겨버리면 다 어겨버리고 계속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게 하라 하지 말라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가 주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다스림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의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뜻의 명령형은 우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제 영적 확장의 측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6절에서 아버지를 요청할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는 16절에서는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구한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센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에로토라고 해가지고 소환하다라는 이건 법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를 끌어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약의 개념인데 내가 아버지를 데려오겠다. 이거를 이루게 되면 15절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의 전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노출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고 지키게 되는 상태.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소환해 올 것이다. 불러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소환하는 그 증명성이 뭐냐 하면은 이게 영적 증명인데 다른 보혜사를 선물로 준다. 예. 이래서 이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게 다른 보혜사. 근데 이 다른 보혜사라는 개념이 뭐 어떤 이단성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래. 이단성은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서 그게 다른 보혜사가 자기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기초적이다. 예, 아주 그냥 기초적이다. 이만희 씨가 이걸 하죠. 예. 그 이만희 씨 자기도 아니 유재열 씨가 그 선배인데 유재열은 뭐 자기가 보혜사라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가 보혜사다 뭐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예,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박태선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치 박태선 뿌리고 아니 그 유재열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유재열 쪽에서 신천지가 나왔고 박태선 쪽에서는 뭐죠? 그 이재로 목사가 박태선 쪽이던데 보니까. 생수 팔고 하는 거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가 보니까 박태선 그 어머님이 그 전도관에서 계속해서 그 생수 얼마에? 성령 임하는 게 잠자리 안 돼. 예, 거기서 막 이게 안수하셨다고. 아이고. 네, 죄송해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예,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보혜사의 의미는 거룩한 영이고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다른 보혜사가 되느냐? 이게 알로스가 안 들어오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알로스가 있고요. 요게 이제 생명사전에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헤테로스가 있는데 헤테로스는 아예 뿌리가 다른 다름이고요. 알로스는 뿌리가 같은 상태에서 가지가 다른 상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클레오 부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곁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곁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파라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세밀한 구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파라 구분이 없으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예 들어갔다? 그거를 영적 합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합일을 얘기를 해요. 그게 영지주의적으로 대표적인 거고요. 불교에서도 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라는 게 왜 중요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큰 틀에 있지만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는 사실에 영적인 지속과 긴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른 파. 예. 그 감수는 것이 네. 드러나고 보이게 네. 되는 것이 예, 예.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게 예. 그분 안에서 예. 하나가 되는 거. 예, 그렇죠. 그분 안에서 네. 하나가 되는 하나가 거죠. 되는 예.
그렇지. 그러면서 곁을 지속하는 거예요. 곁이 왜 지속되냐면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 곁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 안에서 너희와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이오노스는 이게 세대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크로노스의 연장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이게 인간의 수명이고요. 요게 아이오노스예요. 그 다음에 요걸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인간의 문, 인간의 수명. 예. 그래서 아이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이라는 뜻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크로노스의 지속이에요. 근데 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성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의 시간. 이게 유한의 시간이에요. 이 유한의 시간 안에는 크로노스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크로노스적 시간은 아이온과 결부가 되면은 항상 목적 지향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은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요 크로노스적 시간에서 이 아이온으로 넘어가요. 이 유한의 시간이 벗어나면. 그러니까 요 영혼은 무한의 크로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우리가 몸에 지금 유한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 유한성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카이로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걸 이렇게 품고 있어요. 창조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유한의 시간에서 이 크로노스적 시간에서 내가 크로노스적 자아라는 상태를 자각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면은 자각이 뭘 일으키냐면은 내가 지금 목적하고 있었던 내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자각하게 해줘요. 이 몸이 있을 때. 그래서 캐톨릭이 말하는 연역 개념은 말이 안 돼요. 이 몸이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현상을 갖고 있을 때 유한성을 가지고 저 무한성을 느끼게 되고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몸이 있어야 예수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벗게 되고 가게 되잖아요, 영혼으로. 이게 영혼으로 가게 될 때 이 유한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다름과 같음을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파라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기옷을 벗게 되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이오노스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통관계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성을, 무한함을. 근데 마귀에게는 그게 없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유한의 시간을 내 자기 부정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 산제사를 드릴 때 이 유기옷을 벗었을 때 이 무한태로 조립되었을 때 이 무한태를 욕망의 무한태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나와의 연합관계로 보는 거죠. 유니온 크러스트가 되는 거예요. 파라 곁으로 계속. 예. 이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파라클레토스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감지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땐 이걸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인간이 이 사람은 뭐 유니온 크러스가 됐어 안 됐어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느끼고 건강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소환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법적 용어를 쓰면서까지 아버지를 아예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데려오겠다라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영혼에서도 곁에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유기옷을 벗고 갔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다름을 느끼면서 하나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이 현실 속에서의 감각들을 영적인 새 감각으로 덧입혀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고 기회가, 이게 삶이 힘들죠. 사실은 이 유한이라는 게 없으면 좋겠는데 결핍, 고통, 아픔, 기쁨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은 항상 불안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기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다. 우리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랑이 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니 그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있어요 그런 거. 예, 그런 이제 그런 가변성을 넘어서는 합의가 있는 거지. 벌써 있으면 되겠어? 벌써 있으면 될 것 저는 같아요. 그런 거 있는 걸 인정하고 왔는데.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해요. 영원 결혼식 하자.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네. 약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을 통해 같음을 본다가 네.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예, 말하는 맞아요. 건가요? 그거. 네. 하나님인데는 하나님이 자녀가 우리 안에 헤아우터 아까 네, 그 네.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말씀에 몸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네, 부를 수 네.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전제가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보게 되는 네. 상태. 예. 이게 참 신비로운 거. 아까 얘기했잖아. 반성. 나도 다는 거잖아. 또 네. 반성 얘기했는데 땡기네. 네. 그래서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이 다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해 나가면서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지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예배는 예, 맞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예.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의미까지 오늘 좀 나눠봤고요. 14장이 조금 길지만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관통하시면 오늘